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복을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국가 중에 유다 지파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후손으로 오시는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적인 큰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불임병에 걸렸습니다. 아기를 못 낳아요. 근데 이제 창세기 15장에 와서는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사라의 나이가 75세 되는 시점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창세기 12장에서 15장까지 오면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믿음이 흔들렸고 믿음이 바닥을 쳤고 믿음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입양해서 자식을 삼아서 이제 후손을 번성케 할 것으로 굳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5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끊어진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래요? 현실 때문에 그렇죠. 나이가 많아요. 사례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니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욕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이 현실에 압도를 당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압도를 당해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이, 약속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가라사대의 말씀으로 와 닿았다면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경수가 끊어져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너무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께 상처를 받습니다.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왜요?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어떤 자매님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배우자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는데요.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몇십 년 동안. 당연히 아브라함처럼 이제 불신자와 선도 보고 결혼해서 나도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11조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11조 드리고 지금 몇십 년간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복은 구경도 못했어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저는 17살 때 허리를 다쳤습니다.
교회 교육관을 짓는데 우리 청년부가 지붕 일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장 100파운드를 밑에서 지붕으로 끌어올리는데 제가 쓰러졌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허리가 통증이 계속 되게 심하게 왔습니다. 제가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치료의 광선을 허리에다가 비춰달라고 굉장히 부르짖어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요, 제가 카이로프락트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디스크가 3군데 이게 보인 거예요. 목, 등, 허리. 옛날보다 더 심각해졌어요, 나의 질병이. 그래서 덜어 누워서 계속 등 굴르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더 많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래 가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천하장사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불신앙이 끝나는 시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회복합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내가 이 별들을 말씀 한마디로 지었다. 내가 한마디 하면 우주가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야. 내 말을 믿어. 이 뜻으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와서 버렸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회복합니다. 다시 찾아와서 마음에 붙들어요. 15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이 다시 믿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 너무 실망과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난 당신의 약속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어요.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아서 내 방법대로 후손을 번성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더라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더 전개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영적인 후손인 우리들, 큰 민족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일생의 가장 큰 자랑 선택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었다라는 이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는 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근데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바닥을 쳤다라는 걸 아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시 각도로 설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적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 혼자서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을 내리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무리를 걸어오는데 풍랑이 너무 심한 거예요. 비바람이 너무 크게 치는 거예요. 현실에 압도당해 버립니다. 그의 믿음이. 그래서 말씀을 믿을 것인가 풍랑과 바람을 믿을 것인가. 베드로는 풍랑과 바람을 믿었어요. 현실을 붙드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렸죠. 물이 빠집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요, 예수님의 기적은, 신성의 능력은 믿음이 진행될 때만 기적도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끊어지면 기적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기적을 가지고 행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종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자 너의 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 아닙니다.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세기 1장의 가라사대로 온 우주와 별들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셨어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라, 네 종이 나을 것이다. 말씀 한마디를 믿고 갔는데 종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과 기적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과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어요. 기도의 응답도 주실 수가 없고요, 병도 치유할 수가 없고요, 사업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지속돼야 됩니다. 끊어져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2년 동안 피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찾아 나왔지만 너무 사람들에게 막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 능력이 홀로 나갔는데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한 사람이 내 옷자락을 만졌는데 내 능력이, 신성의 능력이 흘러나갔다. 그 여인이 무릎 꿇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 12년 혈루병 걸린 여인만 치유의 기적을 얻었습니다. 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만졌고요, 그 여인은 믿음으로 만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신성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이 흘러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상처받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흔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아브라함처럼 다시 한번 믿음을 되찾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을 우리들의 가정과 삶에 흘러보낼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How?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복의 조상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떨어진, 바닥을 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끌어올리고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어요. 7절 8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8절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고 10년 동안 말씀으로 말로만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제 말씀은 못 믿겠어요. 10년 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확실한 증거를 한번 오늘 보여주세요.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아브라함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요청에 하나님은 액션을 취하시고 천상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짐승 5마리를 잡아오너라.
짐승을 죽여서 반으로 쪼개고 그걸 널어놓아라. 내가 그 쪼갠 짐승 사이로 내가 지나가겠다. 아브라함의 증거를 보여주시러 찾아오셨어요. 17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부들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횃불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피가 흐르는 그 짐승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야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어떤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쪼개서 놓고요, 그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가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무엇을 말하냐 하면 계약을 어길 시에 이 짐승처럼 쪼개서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쪼개서 죽는다, 계약을 어길 경우에. 그래서 짐승 쪼갠 사이로, 그 시체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내 목숨을 걸겠다.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대단하게 나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약속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이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 내 목숨을 걸겠다.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너무 대단한 증거를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상징이 나오는데 그것은 5마리의 짐승입니다. 이 짐승들은요, 전부 다 레위기에서 제사용 짐승들이었어요. 제사용으로 쓰였던 짐승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쪼개져서 죽어 피 흘리는 그 짐승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거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앉아 계셔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요. 내주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1장 14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령님을 기업의 보증이라고 설명을 해놓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은 우리가 갈 천국입니다.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디파짓입니다. 디파짓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이 디파짓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디파짓으로 보내셨어요.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데 그까지는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몇십 년 걸려요. 그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을 주겠다. 내 아들로 삼아서 천국을 상속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데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디파짓을 건 거예요. 디파짓을 걸 때 남은 금액도 지불하겠다라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천국을 반드시 주겠다라는 약속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보내신 거예요. 왜 성령님을 보증금으로 거셨냐 하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다 사셨잖아요? 집 살 때 디파짓을 얼마 합니까? 20% 정도 하잖아요. 10%. 자, 10밀리언짜리 집을 사게 될 경우에는 디파짓이 커집니다. 10,000불짜리 사면은요, 디파짓이 1,000불 정도 하지만 10밀리언짜리를 사면은 적어도 10만 불은 해야 돼요. 100밀리언짜리를 사면은 디파짓을 적어도 10밀리언을 해야 됩니다. 10%. 보증금을 보면
뒷바짓을 보면 앞으로 소유하게 될 기업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뒷바짓으로 걸었다라는 건요, 우리가 기업으로 얻을 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기업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뒷바짓을 거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성령 하나님을 뒷바짓으로 우리 속에 보내주신 그 이유가 있어요. 10밀리언을 뒷바짓으로 걸었다면요,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반드시 남은 대금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뒷바짓이 크면 클수록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뒷바짓으로 했다면 반드시 천국을 보장해 주시고 구원을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목숨을 거셨고, 성자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고,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 속에 주셨습니다. 들어와셔서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기업을 얻을 때까지 동행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면 매를 5번이나 맞고 여러 번 감옥에 들어가고 춥고 배고프고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 이 크신 사랑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믿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희방 초등학교를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20년째 사역을 하시는데, 학교를 하시는 이유가 아이들이 너무 크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일찍부터 불교권의 나라에 어린아이들을 복음으로 훈련을 하고 싶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는 재정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학생들이 지금 500명인데 학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사들 월급도 줘야 되고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학비 가지고 다 충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에다가 요청을 했지만 늘 성교비가 부족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남편이 같이 사역을 하셨는데 파킨슨 병이 걸리셔서 남편이 거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어려움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캄보디아에 가서 꼬마 때 간 아이가 18살이 되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뺑소니 차가 이 아들을 치고서는 달아났습니다. 근데 아직 죽지도 않은 이 아들을 산속에 끌고 가서 생매장을 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아들이 여러 날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이제 경찰서에 문의를 하고 경찰이 그 범인을 잡아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최고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여자 선교사님은 판사에게 선처를 부탁을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형을 살지 않게 되었어요. 남편의 건강을 빼앗아간 캄보디아, 자식을 죽인 캄보디아, 정말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20년을 거기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산에 파묻은 그 아이를
파서 다시 학교 모퉁이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를 떠나려고 짐을 쌓았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짐을 싸고 떠나려고 하는데 이렇게 떠나면 제일로 기뻐하고 박수칠 존재가 딱 하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고 박수칠 일이 내가 캄보디아를 지금 이 상황에서 떠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짐을 다시 풀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20년의 세월을 지금까지 희망초등학교를 운영하고 계세요. 믿음을 잃을 만도 하세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상처가 커요. 하나님 일에 헌신해 나왔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버린 그런 분이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그곳을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 오셨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 2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이겨낸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을 좀 알고 싶었대요. 그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께서 20년 동안 이 사역에 성공한 그 비결을 딱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부정적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의심해야 마땅하고 하나님을 버려야 마땅한데, 하나님 한 분을 딱 붙들고 20년간 오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정리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거 하나 붙들었더니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었대요.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은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물어보니까요, 이분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성경을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하는데 출애굽기에서 자기의 마음을 치는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만나가 계속 40년간 떨어지는 거예요. 원망불평하고 불순종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끊임없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만나를 예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나안 땅의 기업을 준비하셨다면 선교사인 나에게 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지 않으시겠는가?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20년간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다 봐보세요. 믿음 하나 잘 붙든 게 그게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요셉 13년간 뭐 붙들었습니까? 붙들 거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 하나. 그거 붙들었더니 애국을 정복했다 이것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른 거 붙든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거 하나 붙들었어요. 풀무불에다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찾아오시고 바벨론을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승리의 비결은요, 믿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기간의 그 고난과 숱한 어려움을 무엇으로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 하나. 그거 하나 붙들었더니 더블 블레싱을 받고 욥기책 하나 건져 나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 쫓기어서 13년의 숱한 고난의 세월 도망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그거 하나 붙들었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흔들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 다시 한번 회복하고 되찾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다시 한번 출발되고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목숨을 거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 속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깊고 놀랍고 영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